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함과 선함과 또 은총 주심을 감격해하며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의 하신 일들을 믿고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하시고 주께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시느니라.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구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임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력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8장 하겠습니다.
일생이 동반된 진실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5일 앞두고 12월 셋째 주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입었고 또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부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믿고 고백하고 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성을 다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외식의 신앙을 따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에 담긴 것을 확인합니다. 소망의 불을 지피는 은혜, 복음을 이해시키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에 복을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존귀한 아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을 인자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맡기고 바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일에 다하지 못한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만학교의 운동이 주의 영광과 이름이 끌린 일이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보존하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넘치던 대한민국의 헌법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참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즐겁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견디었듯이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서문학교의 운동에 힘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제신노예가 달려가고 있는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날개 그늘과 구름이 친히 되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야벳처럼 샘의 신앙 장막에 거하며 장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꿈과 소원이 야곱과 요셉처럼 신앙과 관계하며 신앙으로 크게 펼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돌린 영광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사명을 다하도록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애써온 바람을 안고 수고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의 앞서드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잠시 동안 찬양을 북돋는 자들의 힘을 통해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피아노와 오르간과 드럼으로 찬양을 공부시킬 수 있는 은사와 감동을 더하시고 다윗의 연주처럼 그들의 연주가 신령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귀의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라.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같으니 없느니라.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그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가장 위대한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 구원과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 이름 예수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만물과 만인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달은 그리스도에 관한 오랜 예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확정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에요. 비록 성탄절의 기쁨을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하지를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이 어렵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 환경에 휘둘리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성숙한 서문화교회 성도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위험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마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또 도와주는 어떤 이 도구겠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힘을 주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이나 또 수고로운 방법 모든 것들이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긴다고 하는 이것에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어떤 자들로서 택함을 입고요. 그 혜택을 누리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바울 서신에도 인사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진리와 사랑 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교회죠.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있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큰 비결이다. 요즘 시대는 빠르게 이합집산을 합니다. 빨리빨리 돌아가고 사람도 바뀌고 그럴 때 이 교회관이 우리의 무질서한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것에만 성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일이고 또 반면에 이것에 실패하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름도 사라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내 교회도 없어지고 내가 참 그때 잘했어야지 내 교회를 지켰어야 돼 이런 후회가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성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안을 가지는 성도입니다. 본문 26절과
30절에 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은혜다. 복이다. 그러니 평안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천사의 음성이지만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어서 말씀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위대한 구원을 일하시면서 처음에 적어도 두 가지를 숨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 1장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그를 징검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이 세례 요한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 신비한 출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또 공포가 되어졌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이름 없는 조그마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마리아에게 동정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이름 있는 자의 그것을 더 알아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부각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더 기다리면서 흘러갑니다. 심지어 활동을 계시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재등장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큰 인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 그 둘은 비교조차도 안 되죠. 세례 요한은 항복을 합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신발에 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예수님의 정도 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로로 자기들에게 준 어떤 면에 율법의 설계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모세와도 범접할 수 없는 신분이라 말하면서 사환과 아들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참 섭리이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준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종들이 사환이 더 예수님보다 후광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심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그 사명과 비밀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숨긴 것이 뭐냐? 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이미 결혼하려고 한 그런 정원한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숨긴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면서 일을 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또 교만함을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또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가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정원한 그런 남편들 자가 비록 몰락했고 이름도 없고 지금도 명예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가 뭐 왕족이라고 해서 다른 뭐 어떤 지역에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왕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개인적으로 당신도 메시아의 예언의 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정도는 되는 거죠. 가브리엘은 이 약속된 인물의 정확한 주소를 찾듯이 우연적으로 온 것 같지 않고 특별한 그 사람의 정원한 자에게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 소망의 불을 지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소망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꽃을 피웁니다. 모든 게 파격적이고 은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실 때 은혜로 말하실 때 왜?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람은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은혜를 갖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처음 인사한 말이 바로 이 은혜를 칭송하면서 평강 그대 지극히 은혜 받은 자여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를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마리아가 이 은사가 어찌됨인가 인사가 어찌됨인가 그렇게 의아해하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자신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이 참 역사 또 사명이 너무 경이롭고 크다 하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으면서 이 마리아에게 은혜의식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인생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은혜 없이. 그러니 은혜로서 시작하고 은혜로서 마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그걸 말해주죠. 생각했다 29절에 이거는 계속해서 골똘하게 뭔가 숙고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복음도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도 부드러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마음밭에 내려지고 때로는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 소복히 내리면서 그것을 머금고 머금은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처음에 날카로웠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슴도치같이 정말 좀 찌르려고 달려들고 반박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도전적이고 후전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 안에 벌써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의 팔로 이렇게 감싸하신 그 안에 들어와서 결국 누리는 게 뭡니까? 평강이죠. 평안을 얻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본문 30절 다시 천사는 은혜를 재확인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죠.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 어찌된 일인가 의아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고 이 모든 것들의 치료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가지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메시아를 낳는다. 메시아 왕을 낳는다. 또 왕후가 된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딸들과 자녀들을 아마도 키우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의 아들들이나 자녀들, 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물론 그 기대대로 되지는 않지만 다 이 여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소망이죠. 메시아의 배우자가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의 모친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러나 그가 아직 정원한 상태에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주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이 큰 비밀을 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도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와 복이라고 느끼면서 한나처럼 그 인내와 고난의 세월을 견디는 것은 이 성도의 모습의 표본이다 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고 평강을 기원하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분명히 드러나지 마리아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존재다. 말씀이 떨어지면 평안을 얻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 사랑을 받은 성도,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그 이름 예수를 섬기는 성도. 바로 이것을 본문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익히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요. 소망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정녀에게만 전달해 줄 그런 복음의 소식뿐 아니라 이 온 전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될 그런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입니까? 정말 독생자는 세상의 멸망을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쇠다, 키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해라. 라고 이런 명령에 따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이름을 정하는 그런 이름과 달리 특별한 이름이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 예수님 이름이죠. 흔한 이름이죠. 마리아도 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앞에 모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경청할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은 영접하면 구원을 가지게 되는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지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천사나 왕들과 구별되는
그런 지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자됩니다. 양자. 또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그가 영웅적이고 월등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은 것처럼 얘기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6월 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느니라. 만물의 모든 기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 요사스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선재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상식이면서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나라는 망가지고 폐하여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고 그런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후계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서문학교회가 서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쓰러지고 참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치이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 현실적으로 벌어지지만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서문화 교회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지어져 있다. 우리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함께 누릴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정성으로 진심으로 섬겨야 될까. 여러분들이 존대받고 영광받고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진지한 성심으로 정말 아낌이 없이 드릴 때도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은 성도, 세 번째는 주의 종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는 성도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 마지막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다가옵니다. 주의 여종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 이 마리아가 질문이 많습니다.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확신과 확고함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기도원 때에도 기도원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집안에 속하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막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반응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표징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믿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당황하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묻고 물어라.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진실인가 진실인가를 물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천사가 나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인에게 가서 아들이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 동정녀로서 내가 이런 해당 사항이 있는지 틀림없이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한 게 뭡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 잘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 나를 잘못 찾아와서 잘못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당황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어요. 그거를 은혜로서 이렇게 메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가 다릅니다. 인생이 이해하는 것과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이해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해가 딱 맞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믿어질 때 물론 거기에 은혜의 작용이 있지만 그럴 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어떤 위협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차근차근하게 성령의 은혜고 또 성령의 임하심이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고 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무죄하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속과 중보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 덮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임하다, 덮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할 때 이렇게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은밀함과 또 어떤 이 신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는다. 영광이 드러난다. 그럴 때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은 이 땅의 출생이 아니라 천상의 그 방식으로 참 출생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와 너무도 맞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나신다는 것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이 믿음과 너무도 참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불결이나 어떠한 흠도 없는 그런 분으로서, 중보자로서, 대속주로서 충분히 의심할 수 없는 자격을 취하셨다 하는 이 출생 과정을 보여주시는 신비한 장면인데, 이게 인생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지금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하나의 사례를 들죠. 친족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가 잉태되어서 6개월이 지났다 이 말이죠. 6개월이 지났다. 6달이 되었다.
친족이라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리아도 잘 압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또 자연 세계에 참 이러한 어떤 이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충분히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그 차근차근한 설명 가운데 다 알아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확정적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차근히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설정하시면서 알게 하시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존재와 영광에 대해서 불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섭리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도 하시면서 우리의 곁에 항상 확정자로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진리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확정하여 주는 온갖 증거를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두 글자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하고 맨이요? 네, 무엇입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건 오래된 미래입니다. 살아 죽은 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서 생명을 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약속이나 또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능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주 버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그 전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무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 생각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자나 다를 바 없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서리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장애물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 또한 드릴 수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이 화답은 마리아의 화답은 그냥 단순히 그것을 기다린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이 시제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그 소망과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 입을 벌리고 기다려. 감히 여러분의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리 소망하고 어떤 이 방안이나 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내 입에 딱 떨어지도록 계속 애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 소망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주의 여종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종이니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런 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결단이 쉬울까요? 정말 그 용기가 결심이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참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그 순간 시간 많은 어떤 이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떤 신앙을 저울질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집니다. 천사의 말을 참 부정해볼까?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게 언제 내가 약속했는가, 믿었는가 하고 부정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혜롭게 그런 어떤 이 마귀의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제어하잖아요.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어떤 이 고통의 염려가 찾아오고 지금 결혼할 정원한 남자도 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그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결혼이 파탄이 나고 이 정원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이 동정녀가 시골의 한 여성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흠이 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믿음,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나사렛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고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다윗의 왕자를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흔적도 없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러한 황폐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동정녀인 나이.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 또 내 자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에 대해서 저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뱅뱅 도는 그런 신앙관에 불과하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이나 또 어떤 합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된 그런 신앙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하고 믿기 어려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내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믿을 것만 믿고 내게 유리한 것만 믿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부패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또 부드럽게 되어서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과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삼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뿐입니다. 또한 그 이름 예수의 권능과 또 독생자로서 그 이름을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모일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 단계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성탄절 예배에 확실한 비대면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에 최대한 수요일이나 또 주일이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시간에 아니면 내 홀로 주님의 교회를 찾으며 여기로 성을 도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어떤 찬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없이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주의 권능으로 전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정말로 믿으면서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가 달리는 되어지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작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루어지고 그가 받은 여러가지 고통과 하나님의 보호는 있었지만은 애국으로 피신을 가면서 여러가지 고통들이 찾아오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기하고 출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여인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인고의 세월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서 서문학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의지해가며 주님을 바라볼지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단련되고 더 중무장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느끼며 참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참 가벼이 튕겨내어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하겠습니다. 122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 성락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모든 환란이
속히 주님께서 거둬가 주셔 안전한 가운데 주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힘을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5단계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곧 3단계가 된다면 지난번처럼 그에 못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은 혹시 성탄 감사 예배를 저희가 못 드릴 수 있어서 목사님이 되도록이면 수요일날 참여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회 온라인 금요예배, 온라인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해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지금 목사님이 30날 8시에 드리신다고 지금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창식하고 신령 기대에는 없고요. 그래서 직원 임명과 작정금이 다음 주일에 있을 건데, 오늘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 나눠드렸던 그 작정서하고 이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되도록 주일날과 수요일 저기에서 나오시고, 비대면으로 진짜 비대면으로 되어지면 들을 수가 없고, 성탄절에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나오시면 그때는 간섭받지 않고 또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요. 슬기롭게, 그죠? 슬기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실 때마다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우리 손원숙 건강이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린 김형재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선호 권사님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도우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대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과 또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에 모든 하나님의 참 역사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가정에 채워주시고 온 가족 붙들어 주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서머나의 목양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하다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지켜달라는 심하석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이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재개발 때문에 이사하는 이런 상황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모든 예물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연말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한결같은 동일한 마음이 받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직원 임명에 대한 강의로 모이겠습니다. 115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 아멘으로 하다하며 주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전능 안에 승리하며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